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혼나니까 좀 낫다 너, 그치? 혼나야 돼. 그러니까 진짜 잘못하면 혼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든가 아니면 튕겨서 나가든가. 튕겨서 나가면 거기까지인 거고,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면 쓰임 받는 거고, 듣지만 안 고쳐지면 그 사람도 거기까지인 거고. 그래도 민준이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래도 들으면 아니다, 아주 뒤지게 혼나면 들으려고는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좋은 소리를 많이 해줄 수가 없죠. 저도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좋은 소리 들으면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라 하진 않아요. 진짜 잘하면 잘한다 하지만 잘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칭찬을 못할 뿐이지,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진 않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좋은 소리만 들으면 한마디로 일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꾼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연세중앙교회다. 연세중앙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충성이 뭐 엄청나죠.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아요. 성경 지식이 진짜 그 사람이 사용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사역자 수준으로 성경 지식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는 하지만 진짜로 막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세중학교에도 나와서 이렇게 전해봐라, 양육해봐라 하면 뭐 이렇게 특출나게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진짜 말만 사역자가 아니지 사역자 수준으로 정말 많이 알고, 아무튼 대단한 교회지만 연세중학교회가 아주 엄하게 성도들에게, 물론 뭐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뭐 격려도 하겠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모교인 교회, 여기도 아주 담임 목사님 전성기 때 정말 솔직히 저는 윤석전 목사님을 흉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부단하게 맞지만 정말로 야, 저 사람은 진짜 윤석전 목사 투다 라고 느낀 사람은 저희 스승님밖에 없었어요. 저희 스승님이 전성기 때,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말고 전성기 때 아무튼 우리 목사님도 정말 엄하게, 근데 진짜 음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렇게 안 하면 일꾼이 안 나와. 일꾼이.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그래도 말로만 신앙생활, 영적생활 한다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래도 우리 밥벌이보다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우리 밥벌이보다 그래도 뭐 기도하려고 하고, 부모 전도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주님의 은혜로. 근데 야, 그럼 니네만 그러냐? 다른 교회는 안 그러냐? 안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다가. 저와 이제 정말 우정을 나눈 저의 이제 부사역자 시절에 저랑 정말 우정을 나눈 그 청년, 저보다 동생인데 어떤 청년 집사가 이걸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제 설교 그 앞부분 뭐 이렇게 듣는다고 했으니까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저의 부사역자 했던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뭐 인격, 소양, 뭐 지성, 뭐 생활 수준 높아요.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들이에요. 괜찮은, 자식 새끼들도 괜찮은 분들, 학생 새끼들도 나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밥벌이보다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밥벌이보다 기도가
훨씬 뒷전이야. 미안하지만 기도는 정말 없는 교회였어. 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뭘 보고 말하냐? 우리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주일날 내가 정말 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아니면 내가 잘리게 생겼다, 그래도 안 갈 거잖아. 우리는 안 간단 말이야. 우리 회사가 망할 거였으면 지금 가도 망하고, 내가 잘릴 거였으면 이 새끼는 나를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놈이고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갔거든. 청년들이, 아니 중직들이. 사실 그게 밥벌이보다 예배가 뒷전이라는 거예요. 뒷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일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일꾼은 교회에 뭐 예물 많이 내고, 교회 행사 있으면 와서 거들고, 이 정도 말고, 이 정도 없는 교회가 어딨어. 응? 아니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럼 담임 목사 돈으로 했겠어? 다 성도들 예물과 뭐 이런 걸로 했겠지. 근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 내 집은 내가 조금 못 먹어도, 내가 이거 조금 덜 써도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여기서 조금 떼어서 교회를 내도 내 벌이가 너무나 괜찮으니까 여기서 조금 떼어도 웬만한 사람들이 충성하는 수준이야. 이런 거 말고, 내가 벌이가 시원찮지만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80만 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80만 원 할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80만 원을 낼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의 밥벌이, 뭐 공부, 그렇다고 그런 걸 게을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우리 교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자리, 아니면 내가 뭐 충성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빠질 수 없고, 우리 교회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충성하면서 주님의 온전 교회를 내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최우선하여서 주님 앞에 세워야겠다. 이런 사람이 미안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한창일 때 우리 모교가 얼마나 성도들의 인성, 뭐 경제력, 뭐 그저 그래요. 다 인성은 그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어디 이런 잡동사니들만 이렇게 모을래야 이렇게 모았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야 이렇게 모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인간들, 응?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 그리고 뭐 경제력도 뭐 그냥 진짜 괜찮게 그나마 안정적인 사람, 가정 몇이나 돼. 그런 곳에서 청년들, 뭐 학생들, 뭐 노처녀 노총각들, 뭐 과부들 할 거 없이 뭐 교회가 이전한다, 아니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냥 때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때마다 뭐마다 그냥 내가 정말로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는데 정말 아까 내가 말했듯이 200만 원을 벌어서 150만 원을 드리는 수준의 이런 예물, 정말로 한 교회에서 액수로만 보면은 뭐 그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도, 누구는 800만 원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한 달에 낸다면, 그 사람들은 200, 300만 원을 벌어서 15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일꾼. 응? 그러니까 일꾼이 뭐냐? 종이라는 거야. 종. 내 주장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할 수 있으면 와서 하고, 할 수 없으면 와서 안 하고가 아니라 교회가 뭐 리모델링을 한다, 공사를 한다, 그러면 학교도 직장도 안 가고 와서 공사하는 그런 충성. 내가 청년회 때, 학생회 때 아니면 이런 걸 언제 해보겠냐 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충성. 이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니까.
담임 목사님이 야, 너 학교 가지 마. 누가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 목사가. 그래서가 아니라 야, 너 직장 가지 마. 누가 목사가 직장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런 목사님이 어딨어. 그게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간이 빨리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교회에서 나가는 그런 지출을 줄이고, 그게 성도들의 피땀 흘린 물질로 돈으로 들여지는 예물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보고자, 야, 우리가 하루 이렇게 하자. 우리가 다 달라붙어서 시간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앞당겨보자. 이랬던 충성.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나랑 김영민, 뭐 한용환 전도사님, 뭐 그 정도. 이런 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야. 왜? 주님 은혜 감사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학교 가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와서 뭐 작업하라는 게 아니라, 청소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성도들 어떻게 길러낼 수 있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으로 절대 이렇게 못 만드는 거야. 칭찬으로. 칭찬하면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사랑이 넘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근데 이제 이렇게 칭찬해주다가 강단에서 한마디 팍 하잖아? 어떻게 돼? 시험 드는 거야. 이제는 그때부터는 야, 너무하네. 야,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나한테 빼먹을 거 다 빼먹었나 보다. 야,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칭찬만 하면 성도들이, 미안하지만 성도들이 뭘 알아? 성도들이 뭘 알아? 칭찬만 하면 나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절대로. 뭐 죄는 아니어도 내가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나의 어떤 행동 못 보는 거야, 절대. 이게 뭐 인성이든 뭐 영적으로든 이걸 절대 못 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일꾼 되겠냐니까. 일꾼이 아까 내가 종이라고 했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종이야. 근데 뭐 종이라고 해서 목사가 부리는 게 아니라, 담임 전도사가 부리는 게 아니라, 종 중에서 제일 순종하는 종이 담임 목사고 담임 전도사잖아. 솔직히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여기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고 싶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강대상에서건 뭐 사석에서 따로 불러서 뭐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내가 아까 김민준 불러서 겁나게 뭐라고 또 했는데, 아니 진짜 난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더군다나 이 인원도 없는 데서 뭐라고 해봤자 예배 시간에 보기 싫은 얼굴 여기 앞에 턱하니 앉아있고, 예를 들어서야 보기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 하고 싶어. 근데 뭐라고 안 하고 넘어갔다가는 이거는 말이 아니게 될 때, 그때 뭐라고 하는 거야. 참다가 뭐라고 안 하면 안 될 때, 뭐 내가 완벽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뭐라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 돼, 그냥. 그리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 고쳐지잖아, 어차피. 그리고 어차피 안 고쳐져.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뭐라 하는 사람은 이걸 말을 안 해줄 수 없고, 말을 하자니 또 민망하고, 또 근데 말을 해. 그리고 말 다 해놓으면은 저 새끼 또 시험 드는 건 아닌가 몰라. 저 새끼 표정이 또 왜 저래? 시험 들었나? 신경 쓰이는 거야. 신경 쓰이는 거라고. 그리고 앞선자, 보통 혼내는 사람, 뭐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앞선자들이 제시하지. 그러면 앞선자들은 그 일을 더 많이 맡은 거예요. 더 많이. 주님께서 더 많이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맡겨줬다. 근데 주님은 뭐냐? 더 많이 주신 만큼 더 많이 찾는 거야. 일꾼한테 그랬잖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만 남기면 돼? 그거에 맞는 것만 남기면 돼.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에 맞는 걸 남겨야 돼.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에 맞는 걸 남겨야 돼.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으면 칭찬받았을 거야.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 아무 유익도 못 내고. 근데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2개, 3개 남겼으면 책망 받는 거라고. 책망.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보다 2배만 더 내면 돼. 내가 하나 있어. 하나만 더 가져와도 칭찬이야.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 중에서 하나만 더 가져와? 요거밖에 못 가졌어? 이런다고. 이런다니까. 야, 앞선 자가 더 많이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것을 맡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뭘 시켜? 앞선 자가 뭘 시켜? 교역자가, 부사역자가, 담임전도사가 뭘 시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것을 시켜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 나는 더 많은 걸 신경 쓰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할 때, 예를 들어서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할 때도 너 뭐 했어? 민준이, 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가 뭐 맡아서 뭐 한 거 있어? 없지. 뭐 맡아서 하셨어요? 없지.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지만 순서지 만들지, 초대장 만들지, 기념품 맞추지. 이거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달아줄 꽃사지 제작하지. 야, 또 이거 뭐 부족하진 않나? 과일 준비해, 떡 준비해. 야, 이거 여기 분명히 그때 꽉 차고도 남을 텐데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야, 이거 덥겠다. 에어컨 공사해야 되지. 소방 공사해야 되지.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개 시켜. 야, 이날 이거 하자. 야, 이날은 대청소하자. 야, 현수막 달자. 야, 뭐 하자. 예를 들어서 현수막 달 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같지.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딱 움직이고 말잖아. 야, 검해줄 때 검해줄 딱 떼고 그냥 끝이잖아. 그럼 나는 또, 야, 뭐가 부족한 게 없나.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 다 저기, 이제 그날 행사하러 갔을 때, 나랑 김영민 전도사도 이제 가려고 하다 딱 보니까 현수막 단 거 그대로 떨어져 있어. 다시 올라가서 다시 달았어. 다시 올라가서 다시 달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나는 더 맡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봐야 돼. 더 많은 걸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뭘 하나 시켰어, 누구한테. 야, 현수막은 너가 해라. 야, 뭐는 너가 해라. 근데 만약에 내가 감당을 못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야, 너 이거 왜 못했어?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그럼 끝이잖아.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져. 내가 진다고. 이 차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뭐 하나 못해도 그냥, 아, 죄송합니다. 난 여기서 뭘 하는 것 같지.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끝!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 맡은 자가 지는 거야. 내가. 내가. 우리 교회 일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우리 모교에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연이가 있잖아. 주연이. 이렇게 말한다고 설교 아닌 게 아니야. 잘 들어. 주연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천박해. 밥 먹을 때도 네 이렇게 쳐먹고, 뭐 부를 때도 그냥 사장님이 그냥 사장님 상종을 하기 싫단 말이야. 어쩔 때는. 근데 주연이 봐봐. 이번에 엄연히 남의 교회인데 와가지고 뭐해? 밑에 내려가서 재민이랑 같이 텀블러 나눠주는데, 기념품 나눠드리는데 우르르 오고 우르르 나가니까 이거 받아. 누가 시켰어? 주연한테 내려가서 그거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단 말이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왜? 그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야. 가르친다. 교회를 딱 봤을 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일처럼.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맡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알려주면 그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판단했을 때, 야, 이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야, 이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일꾼인 거야. 일꾼. 일꾼. 근데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내가 부사역자였던 교회에서 봤던 우리 민준이를 봐봐. 그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욕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야. 근데 거기는 애들이 청소 하나 안 해. 청소하시는 분이 담당자분이 계시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러니까 어지럽히는 새끼 따로 있고 치우는 분 따로 있는 거야. 그 합동예배라고 드리는 그 공간에서도 다 이제 끝나고, 물론 나도 단도리를 마지막에 하지만 딱 올라가 보면 의자 그대로 빼져 있고 책상 돌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예배 전에 또 거기서 신나게 놀아. 그럼 야, 정리하고 내려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내가 이제 거기서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 전에 딱 올라가 보면 야, 여기 간식 그대로 있고 막 마시던 음료수 뭐 썬키스트 같은 거 그대로 있고 처먹는 새끼 따로 있고 치우는 분 따로 있고, 너무나 편하지. 나도 편했어. 거기서 너무나 편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정말로 착해. 오히려 애들의 그런 수준과 그런 것은 우리 주연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좋고 더 착해. 애들이 뭐 공부나 뭐 애들 댐댐이나 이런 건 더 착하단 말이야. 근데 애새끼들이 교회에서 뭐가 없어? 철이 없는 거야. 교회 물건을 내 물건처럼, 주님 물건처럼, 정말 내 집처럼 그렇게 아끼고 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뭐가 못 되는 거야? 일꾼이 못 되는 거야. 이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평소에 뭘 해봤어야지. 손 하나 까딱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주연이를 봐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뭐 했어? 거기서 분리수거하고, 뭐 작업할 거 있으면 불러다가 잡일이라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오죽하면 봐봐. 끝나고 와서 밥 먹고 와서도 선생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저희가 그러잖아. 그 차이인 거야. 근데 우리 애들 봐봐. 애들이라 그랬어요. 원재 선생님 말고 애들. 우리 민준이 그리고 태혁이 봐봐. 뭐 어디 있었어? 우리 민준이 내가 진짜 여기에서 혼자 도그러니 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 게 안쓰러워서 야, 원재 선생님이랑 그럼 한명환 전도사님이랑 주차하는 데 가서 내려가 있어 했다고. 분명히 우리 사모님이 사람들 오면은 다시 올라와 라고 했을 텐데 너 그거 들었어? 못 들었어? 아, 제대로 말해. 진짜 들었어? 너 올라왔어? 안 올라왔잖아. 민준아, 이건 혼내는 게 아니다. 아까 얘기한 거가 사실은 오늘 설교 때 하려고 한 거야. 잘 들어. 사모님이 난 분명히 보고 있었어. 민준아, 사람들 올라오면 올라와야 돼. 근데 계속 너 거기서 뭘 하려고, 민준아? 너 거기서 뭐 발레 파킹이라도 했어? 뭐 차량 유도라도 했어? 풀고 뭐라 했어? 그러니까 편하니까 거기 있는 거야. 거기서 원재 선생님 옆에서 원재 선생님은 일로 오세요. 야, 어디서 하고 있는데 너 옆에서 또 이제 원재 선생님이 그 사람들 상대 다 하면 근데요 말고 이거 막 그랬지? 그쵸? 뭐 안 그랬어요? 뭐 대화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야, 거기 뭐 너 대화하러 갔어? 원재 선생님 심심할까봐 말동무해주러 갔어? 봐봐, 이 차이인 거야. 응? 거기서 편하지. 편해, 맞지? 힘들었어, 민준아? 편했지? 편한 거야. 원재 선생님 편했어요? 안 편했잖아요. 안 편한 거야. 왜? 원재 선생님은 거기서 유도를 하고 뭐 안내를 해야 되는데 민준이는 그냥 뛰차고 그냥 나도 여기 그냥 있다. 맞아, 아니요. 그렇게 생각 없이 하잖아? 너 창립 감사예배 때 나중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나중에 직분자를 세운다. 임직 예배 드린다. 또 똑같이 해야 될 텐데 너 그때 뭐 해야 될지 너 이제 판단해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너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때? 사람들만지가 아니라 PPT부터 만들어야지 임마. 아무리 김영민 전도사가 그런 거를 뭐 그래도 막 뚝딱뚝딱 해도 물론 이 친구도 다닐라 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너가 그래도 아무리 실력이 뭐야? 야, 민준아, 너 고등학교 때 방송만 거짓말이지.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느 수준이냐? 진짜 내가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는 수준이야, 진짜로. 이해가 되세요? 아, 민주야, 너 진짜 방송만 했어? 근데 뭐 했는데? 그냥 머리숱 채우기? 음향을 만져서 진짜로? 와, 나 진짜 믿기지가 않네. 방송사고 많이 났지? 틈만 나면 막 마이크 안 나오고 막 그랬어? 여기서 왜 그래? 뭐 억하심도 있는 거야? 아, 진짜 거의 내가 축구 코치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이게 우리가 지금 농담 따먹기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이게 성경에 없어? 이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야. 자, 교회는 첫째로 원어적으로 이게 설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뭘 지나갔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똑같아. 내가 혹한기 훈련 한 번 나갔다. 어차피 군생활에 혹한기 길면 2번, 짧으면 1번이야. 내가 한 번 해봤으면 2번째 나갔을 때 내가 뭐 할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훈련 나가면 보람이 있지. 그래야 선임 대우를 받는 거지. 내가 이등병 때 혹한기 나갔을 때는 남들이 시키는 것만 했어. 근데 이제 상병장이 되어서 혹한기를 나갔을 때는 아, 이때는 이걸 준비했어야 됐지. 야, 이때는 맞아 이랬지. 야, 너네 군장 쌀 때 이거 싸고 이거 싸고 이거 싸야 돼. 야, 말 들어. 그래야 이런 걸 후임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야지. 나도 몰라서 아니, 홍현준 병장님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그럼 이게 선임 대우 받는 거야? 못 받아. 애들끼리 그런단 말이야. 저 병신은 저거 그냥 2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짬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다. 맞지? 그런단 말이야. 짬 대우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근데 우리가 1년, 2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더딜 수 있다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생각을 하고 이 교회의 어떠한 일을 이 행사를, 이 큰 어떠한 행사를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면 적어도 내가 이거는 했었지. 그럼 이것도 내가 다음에 분명히 하고 이거 말고 내가 조금 더 뭐 할 건 없나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다음에 사모님 임직 예배 같은 거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지. 그냥 해. 이제 뭐가 뭔지 분명히 알아. 초대장은 7일 목사가 보내는 거고 나는 이걸 준비하고 누구는 찾아뵙고. 이왕이면 이제는 순서 임원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다 돌리자. 어떤 장로는 연락을 또 못 받았다더라. 이걸 미리 연락을 내가 돌렸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내게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 모교회 나보다 형인 한모 씨 있잖아. 한용환 전도사님 말고 진짜 들뜨러진 인간 그 한모 있잖아. 응? 근데 봐봐,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어느 정도 일을 딱 습득할 때 나도 아는 편이 아니야. 사실은 나는 뭐 일 잘하는 척하고 싶지 않아. 나도 계속 반복 숙달로 익히는 편이지. 김영민 전도사는 일머리가 굉장히 좋은 인간이야. 한 번 딱 보면 자기가 응용해서 파박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한 번, 2번 나도 계속 반복하고. 근데 그 사람 봐봐. 응? 교회에서 내가 방송을 10년을 했어도 1년 안 하니까 이거 아시죠? 까먹었지. 까먹을 때 당당하게 까먹었지. 그동안 그럼 뭘 하는 거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 키라고 했으니까 이거 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매뉴얼대로 다 켜놓고 그냥 앉아있는 거.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소리가 이게 좋나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일처럼 정말로 이걸 시도해보고 내가 이걸 방송을 목사님이 어떨 때 본인 목소리를 딱 좋아하시더라. 지금 목사님께서 들리는 소리가 이건데 이 소리보다는 목사님은 이 소리를 원래 선호했어. 이렇게 막 노력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다 켜놓고 아무 이상 없으면 예배가 지장 없으면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러다가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재영이 형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날도 민준이가 앞에서 이렇게 현수목 딸 때 사다리 이렇게 들고 있어.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민준아 기억도 안 나지? 너 현수막 딸 때 킹스 꼬마 김밥 쪽에서 막
김영민 전도사랑 태영이랑 너랑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봐봐, 사람이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그랬지. 나중에 그 김영민 전도사 없을 때 너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너 잘 보고 배워 이러지 않았어? 기억나냐 진짜? 근데 민주가 그때 뭐하고 살아?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고 있는 거야. 내게 안 되잖아. 너 끈 잘 묶어? 아, 잘 묶으면 잘 묶는다 그래. 그러면 야, 김영민 전도사님이 야, 저 머리가 좋네. 이렇게 한 번 둘러서 이렇게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 이런 걸 좀 보고 물론 해봐야 알지. 나중에 할 때는 또 달라. 그래도 야, 김영민 전도사님 그때 여기다가 이렇게 맸었지. 밑에 거는 여기다 껴서 이렇게 내었지. 반대편은 저렇게 올라. 적어도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누가 없어도 이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김영민 전도사 없으면 현수막 못 달겠네 우리 교회는? 태혁이랑 김영민 전도사 없으면 우리 교회 현수막 못 달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지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물론 여러분들 다 열심히 했지만 야, 김영민 전도사 없었으면 이거 창립감사회에 내가 이 친구들 데리고만 했었으면 나 진짜 머리 많이 아팠겠다. 머리 진짜 많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영민이 있는 게 참 다행이다. 내가 그래서 현수막도 맡기고 뭐도 맡겨놓고 나도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았어. 목사님만 3번, 4번 찾아뵙고 내 설교 준비. 설교가 한 주에 11편. 그것도 11편을 대충 합니까? 공예배는 기본 1시간 반, 주일 예배 같은 게 1시간 40분, 50분. 그런 걸 준비하려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내일처럼 하느냐, 내일처럼 하느냐. 그게 뭐냐? 일꾼이야. 그게 일꾼이야, 일꾼. 그리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물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나의 어떠한 밥벌이보다 돈보다 예배, 기도, 전도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일꾼이야. 종이야, 종. 근데 일단 사람들은 다 여기서 떨어지지. 밥벌이, 돈벌이보다 예배가 뒷전이야. 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통과했다면 정말로 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지. 되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동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지시할 때 누군가는 순종하고 그 열매와 유익을 내. 근데 누구는 순종도 못해. 그리고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남의 일처럼 대충 하고 또 내가 말하는 거 그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잘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 말고 내 마음을 쏟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대로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냥 항상 내가 좋으니까 남도 좋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 마음이 나한테 오고 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끌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 그러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충성한다. 우리 군대에서 쓰잖아. 나라에 충성한다. 상관의 명령에 충성한다. 복종한다는 소리야. 복종.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어떠한 일을 할 때 나는 원래 어떠니까, 나는 원래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멍청하니까, 나는 원래 소심하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이런 핑계를 대. 나는 원래 멍청하니까, 나는 원래 소심하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 당연히. 근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야. 내가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오히려
자기 재주 가지고 여기 앞에서 뭐 하는 사람 어때? 역겨워. 꼴보기 싫단 말이야. 꼴보기 싫어. 근데 정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여기 나와서 막 쭈뼛쭈뼛 정말 그래도 내가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 해내려는 그런 막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사역자 있을 때 그 교회가 특이한 게 이제 평신도들이 가끔씩 막 수요예배 한 주 막 통으로 막 새벽 예배 수요예배 그리고 수요예배를 막 한 달에 걸쳐서 거의 2달에 걸쳐서 막 평신도들이 한 주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평신도들 설교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왜 안 될 것 같아? 평신도들 설교가 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설교가 뭐야? 성경적 지식만 막 나불거리는 게 설교야? 요즘엔 이렇게 설교하잖아.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고 막 방대한 양의 지식 그러면서 막 뭐 위로 그러다가 헬라어 한두 개 섞고 히브리어 한두 개 섞으면 야 감성과 지성을 자극하는 설교 뭐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성도들이 헬라어 들으러 왔어? 성도들이 이 단어의 기원을 들으려고 왔어? 그게 아니라 성도들은 살려고 왔어.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어. 회개하기 위해서 왔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위해서 왔어. 근데 그것은 전혀 못 주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방대한 양의 어떠한 지식을 다 배설해내면 야 오늘 설교 좋았다. 그리고 귀납법적이나 수사학적이나 구약에서 어떤 본문을 딱 따서 신약과 딱 연결해서 딱딱 하면 야 저 설교 주일의 설교다. 근데 성도들은 거기에 죄사함이 있냐, 영생이 있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냐, 성경 충만이 있냐, 마귀 사람 귀신의 모든 괴계가 떠나가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설교라고. 어떠한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뭘로 만나주시기를 원하냐?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임하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죄가 떠오르고 죄가 발견되면 예수의 피로 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자에게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그런 나의 옛적인 그 구습을 싹 다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전혀 없어. 오늘도 설교하면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저 예배 나왔다가 갑니다. 여기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해? 어떻게 해? 근데 평신도 설교가 왜 은혜가 안 되냐? 목사님들의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면 왜 은혜가 안 되냐? 내가 한 말, 나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씨부리는데 설교가 뭐야?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얼마나 이 말대로 행하느냐야. 내가 설교한 대로 나도 얼마나 사느냐야. 내가 살아본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게 설교야. 근데 나도 감당하지 못해. 나도 감당하지 못해. 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성도들에게는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 완전히 바리새인이지. 응?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 교인 하나 없기를 그토록 원하면서 막 살피다가 마침내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배나. 그게 뭐야? 나도 짊어지지 않는 그 짐을 이 자들에게 짊어지우게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야. 오히려 이 사람들의 짐을 먼저는 내가 덜어주고 내가 이 짐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내 짐도 얘네한테 지우고 나도 살아보지 못한, 나도 행하지 않고 나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는 믿으라, 따라라, 야 이렇게 해라, 충성해라, 야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성도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할 때 당연히 은혜가 안 되지. 은혜가 안 되는 게 뭐야?
아까 내가 이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어떤 성도는 당연히 메시지 정도는 어떤 거는 은혜가 안 돼.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이 참 예쁜 거야. 정말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뭐 평신도들이 설교하면 뭐 깁니까? 20분. 길어야, 정말 길어야 30분. 짧으면 10분, 15분. 근데 설교가 뭐 길이가 중요합니까? 1시간을 말해도 영향 없는 소리 하고 들어가면 그건 설교가 아니야. 10분을 말해도 정말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설교하면 그건 설교란 말이야. 그건 설교야. 근데 평신도들이 나와서 그래도 누구는 정말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했구나. 뭐 엄청나게 기도하진 못했겠지만 마음을 쏟고 막 고민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짧은 메시지라도 잘 전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것을 고민한 사람은 딱 보여. 그러면 야, 참 저 모습 그냥 그 모습 자체가 그래도 보기가 뭐 야 너무 은혜롭다 이건 아니지만 나쁘지가 않아. 보기가 그래도 몰라요. 내가 뭐 너무나 마음이 그래서 보기가 나쁘지 않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 모습 자체가 예쁘고 막 은혜롭진 않아. 그냥 보기 나쁘진 않다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직분이 장로야. 장로들은 어느 정도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뭐 들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설교해요? 구약. 구약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뭐 또한 다윗, 뭐 사사, 뭐 그런 이야기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야, 꼴배기가 싫은 거야. 정말로 꼴배기가 싫어. 봐줄 수가 없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듣고 있으면 대가리가 아파. 대가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 내가 항상 말했지. 무슨 소리 들려? 무슨 소리 들려? 깡통. 내가 항상 말하잖아. 깡통 발로 딱 차면 깽깽깽깽 하면서 막 굴러가는 소리 있지. 그 듣기 좋냐 민준아? 그 소리가 들려. 가진 게 없으면서 가진 척 한다는 거야. 야, 대가리가 아파. 근데 왜 그래?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이 자리가 기회야. 무슨 기회? 나를 드러낼 기회. 나를 뽐낼 기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아니라 그러겠지. 뭐 맞다 그러겠어?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야, 나 정도 사람한테도 그렇게 들리면, 나 정도 사람에게도 그렇게 들릴 정도면, 들릴 정도면, 내가 그 사람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야. 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리고 야, 우리 이렇게 이기자. 우리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자. 이게 설교지. 이게 설교지. 막말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누군가는 그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설교학 교수라든가 뭐 신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거야. 저게 설교야? 저기 성경이 어디 있어? 자기 얘기하네. 근데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뭐 어떠한 영적 생활 그리고 이런 교회에 정말 일꾼 영적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내 설교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 정말 저 교회에 정말 저런 말씀이 필요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분명히.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버려야 돼. 나는 멍청하니까, 나는 소심하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아까 내가 이 말 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말을 좀 할 줄 안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요 정도 와서 한 20분, 30분은 내가 떠들다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나는 멍청하니까, 나는 소심하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야, 주님이 일하시겠다.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구나. 주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무능한 자를 세웠으면 오늘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싹 죽어지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는 거지.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끝이다. 이미 그때부터 주님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아. 그 소리 듣지 않아. 그 예배 받지 않아. 끝이야, 끝. 이미 주파수가 초점이 이미 시작부터 그 겨냥이 주님에게 가지 않고 그 관역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주파수 채널이 주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 주님은 그것을 설교라고 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는 거야. 물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계속 요즘에 말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쥐는 거,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냥 나한테 원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직분이 좀 되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20분 정도 떠들고 내려가는 거 이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내 제주로 나와서 떠들고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이건 믿음이 아니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는 게 뭔 믿음이야. 그럼 이거야? 오늘 우리가 밥을 맛있게 또 저녁에 먹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눈앞에 삼겹살이 있습니다. 삼겹살. 이것을 내가 오늘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삼겹살. 믿음대로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미친놈이지 지금. 그치?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쥔 것을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내가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야? 뭐 당연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없어. 내 주머니에 없어. 근데 주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보고 신학교 가랍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원서 사인 좀 해주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감동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저는 거기다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제 사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7위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7위 목사님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7위 목사님께서 사인을 안 해주실 겁니다. 왜? 내가 해주지 말라 그럴 거니까. 알겠냐? 너 신학할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민준이 같은 놈이 신학하면 민준이도 지옥 가고 민준이에게 맡겨준 영혼들도 다 지옥 보내는 거야. 알겠냐? 또 이럴 거 아니야. 너 기도하니? 기도를 안 해? 그치? 아까도 기도 개판으로 지가 언제부터 기도가 쌓였다고 아까 이러고 있는 거 기도. 알았어. 야, 이걸 뭐라 그래? 아주 까불고 있는 거지. 이거 봤어요? 못 봤어요? 솔직히. 왜 못 봐요? 좋은 것만 보이나요? 난 좋은 것만 볼 거예요? 착해서? 만약에 진짜 이걸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히. 어떨 것 같아? 얘가 이러고 있다면? 그죠? 아니 이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수년간, 십수년간 쌓인 사람은 힘들 때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가 뭐 기도가 쌓였어? 너 기도 응답 받은 건 있니? 없어? 더 심각한 건데 왜 없냐? 둘 중에 하나지 뭐. 너가 기도를 안 했든가 한 척만 하고 안 했던가 아니면 정욕으로 구했든가. 민준이가 근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왠지 알아? 나는 분명히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을 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 못 받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에 받을 수 있는 걸 내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피부병 아직 안 났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 그죠? 이제 싹 날 거야. 이제 뭐야, 오늘 11일 남았지. 이제 싹 나설 거란 말이야. 이런 걸 냈어야지. 아니면은 우리 할아버지 천국 빨리 가게 해주세요. 바로 갔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잖아. 아니 이런 걸 내야지. 가족 구원? 민준아? 너가 50일 동안 가족 구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맞아. 그럼 가족 구원이랑 내가 그때도 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그럼 여기서 가족 구원 안 하고 싶은 그죠? 가족 구원 안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너 그것만 기도하지 거의 가족 구원만,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 가족을 구원하려면 너가 시간이 더 필요해. 근데 가족 구원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 필요한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달라든가 우리는 모르지만 너가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고 없다고 느끼는 것,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눈앞에 딱 보여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제목을 내라고 했던 거야. 물론 가족구원이야. 그럼 가족구원을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했겠니? 우리가 너의 가족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제?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서도 또 도우시고 또 내 인생을 주님께서 경영해 가시고 이런 것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보고 체험하고 느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럴 때 또 지금 사방에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도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거야. 이런 믿음이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야. 주님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세요. 제가 정말로 집중력이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도 똥구녕으로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멀뚱멀뚱이나 있는 것이 저의 특기입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 이 공부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시험부터 잘 보게 정말 수업 시간에도 집중력을 주시고 이 시험 공부도 제가 마음을 쏟아서 제가 정말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또 이 세상 유혹에 스마트폰이나 보고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로 주님 사랑으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세요. 그래서 시험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널 위해서도 난 그렇게 기도해. 너가 그 제목은 안 했어도 너가 학업도 잘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내가 좋은 직장 주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한 직장 주세요. 그럼 정말 그곳이 주님이 예비한 직장이라고 믿고 거기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몸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또 내가 쉴 때 잘 쉬고 이거 조율을 잘해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내가 졸지 않고 물론 기도를 이전보다 조금 못할 수는 있어도 그 대신 더욱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냐 민준아? 그런 걸 말해야지. 그런 것도 물론 우리는 알아서 기도를 너를 위해서 하지만 너가 그걸 느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의 믿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안 돼? 돼? 그래야 봐봐. 네 나이 때 20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봐야 나중에 너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결혼했다.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감동이 성령 강림절 감동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이걸 내면은 이거 감당이 될까? 감당이 될까? 내 수중에는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 근데 990만 원이 감동이 오는데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그래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손에는 쥐지 않았어도 이것을 감동하신 주님이 왜 감동했겠냐? 그래 1,000만 원인데 990만 원 드리면 10만 원이나 남았네. 10만 원. 내가 빚줘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일단 드려보자.
그럼 주님이 내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 없는 것을 나에게 또 채우실 줄 난 믿는다. 난 믿는다. 주님이 뭐 나 굶게 하겠냐? 그래 뭐 굶어. 야 뭐 그게 10년 20년 굶겠냐? 주를 위해서 잠깐 굶어보지 뭐. 굶어보지 뭐.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응? 이게 믿음. 그렇다고 정말 990만 원을 지금 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믿음이 오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정도를 너가 지금 감당 못 하잖아. 근데 너가 30살, 40살에 이 정도를 감당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하나님과의 이런 믿음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주님, 정말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핍박합니다. 물론 제가 못난 자식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용돈도 끊었습니다. 이제 버스비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오늘 주일 예물을 제가 2,000원, 3,000원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이거 내면 제가 버스비가 없습니다. 주님, 버스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어? 그리고 나서 야 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저희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또 알아? 갑자기 뭐 전도사님이 야 일로 와. 야 밥값이나 해라.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야 이건 전도사님이 준 거지 주님이 준 게 아니구나. 야 주님이 준 거는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는 거야?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알겠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여기 있는 어른들은 이런 것을 다 겪었고 지금도 이런 것과 싸우고 또 이기고 또 싸우고 또 이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여유 넘쳐서 예물 드리는 사람 없어. 나건 차원재 선생님이고 김영민 전도사님이고 물론 너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내가 아까 너한테 그랬지. 알바에서 벌어보면 다르다고. 정말로 너가 번 거를, 너 힘으로 번 거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예물이야. 사실은. 맞죠? 맞아. 누구한테 받은 것 말고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그것을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물이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어른들은 지금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다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한 사람도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을 아깝다고 하지 않아. 아깝다고 하지 않는다고. 물론 너도 그러는 거 알아.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당연히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쓰는 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당연히 세상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없는 사람은 못해. 근데 주님은 아니야. 응?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이치를 했으면 난 이거 요 정도 규모의 이것도 난 할 돈이 없었어. 없었다고. 근데 믿음은 뭐냐?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했으면 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원하는 거야. 주님은.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더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야. 우리가 순종을 해야 주지. 순종을 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줘야 돼. 근데 애초에 저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받자고 나왔고 나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기도해 줄 것을 감동 주시고 계신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낫겠어 안 낫겠어? 안 낫지. 내가 어떻게 낫게 해. 내가 어떻게 낫게 해. 근데 나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는다. 나의 어떠한 계산, 감정,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존심, 자아, 교만 싹 다 없어지고 나는 그냥 주가 쓰시는 도구로서 그냥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가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우리 기도하자. 그럼 나는 믿음이 굉장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을 때 내가 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절망일 수 있다니까. 절망.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절망이야. 근데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이것을 고치는 거야. 고치는 거. 내 절망에 파묻혀서 그냥 내 운명에 맡겨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어차피 내 운명에 맡겨 살 거였으면 나는 어떤 운명이야? 마귀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운명인데 내 운명이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럼 내 운명이 바뀐 거야. 여러분 봐봐.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으로 지옥 갈 운명이 바뀌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절망, 이곳에 빠져 살겠냐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내 운명, 지옥 갈 운명에서 내가 천국 갈 사람으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조그만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 늪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것에 파묻혀서 살겠냐는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중풍병자가 나와. 중풍병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움직일 수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실 때 이제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딱 침상에 누웠고, 이제 그 친구들이 그를 이제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딱 데리고 와서 그를 고침받게 하고 싶은 거야. 고침받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잖아. 많이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고 갈 길이 없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이 난 게 뭐냐? 지붕에 딱 올라갔어. 그래서 기와를 벗기고 이제 지붕을 뜯어내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자기 친구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째로 무리가 이제 예수 앞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 천장을 딱 열고 뜯어서 이 앞으로 중풍병자를 딱 내리는 거야. 내려. 근데 봐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 글로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그지? 그랬나 보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우리가. 응? 우리라면 이러한 창피와 그리고 또 남의 이런 회당, 응? 거기에 뭐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럼 그 기와를 벗겨내고 뭐 했다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 응?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다 감수하고도 예수 앞에 이렇게 나올 만큼의 믿음이 우리는 있겠냐는 거야. 믿음이 있겠냐? 이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 응?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잖아.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가, 물론 이 사람도 원했겠지, 그것을.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겠지. 누가 먼저 이것을 제안했는지는 몰라.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로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살겠구나.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이 중풍병에서 구원할 자로서 믿으니까 내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 나는 예수 앞에 반드시 나가서 내 이 중풍병을 다 해결받아야 된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딱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믿음을 뭘로 볼 거예요? 얘가 그래서 중국 병자가 딱 내려와서 주님 믿소이다, 주님 믿습니다 이랬어? 그러면 내려올 때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내려왔어? 조용히 내려왔겠지. 이렇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뭐만 하고 싶은지 알아? 믿음. 예수님이 보신 믿음 뭐야? 말이 아니라는 거야. 행함이라는 거야. 행함.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은 살겠다. 믿음이 있었어도 결국에 이 무리들의 이 인파에 밀려서 예수 앞에 이것을 뚫고 못 나왔어. 그럼 이러한 역사를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거야? 못 만나. 근데 이들은 이 천정을 뜯어 내려오고서 천정을 뜯고 나서라도 이 예수 앞에 나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 친구를 반드시 예수 앞에 끌고 나가야 된다. 예수 앞에 나가면 여기서 해결된다. 이 믿음을 이 행함으로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행함을 보시고 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나를 구원할 자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 딱 그 믿음을 보일 때 그 죄가 먼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니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먼저는 이 믿음을 예수 앞에 보일 때, 뭘로 보였어? 행함으로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먼저는 뭘 해결하시는 거야? 죄를 해결하시는 거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고 죄가 해결되니까 그 죄에 이제 죄로 따라왔던 그 병이 해결이 되는 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먼저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너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너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이신 이적과 표적이야. 실제라는 거야. 실제. 이것은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나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우리의 따라오는 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저주, 질병,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러한 것들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 죄도 해결하고 마귀 역사도 물리치시고 파괴하시는, 멸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럼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과 이것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누가의 영감이 나에게도 와서 나도 이 말씀대로 살리라, 나도 예수처럼 살리라 이래야 돼. 또 한편으로는 나도 중풍병자처럼 내 상식으로는 이제는 다 틀렸다. 야, 잘 생각해봐. 친구들이 이 새끼를 딱 침상에 걸쳐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딱 있는 것을 보고 솔직히 일반 사람이면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친구야. 야, 친구야, 다음에 다시 오자 인마. 어차피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 이틀만 좀 더 참아봐 인마. 뭐 그러지 않았겠어?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야. 근데 항상 말하잖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약간 미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친 짓을 하냐. 지붕을 뜯어내고 여기로 딱 내리는 거야. 딱 내릴 정도. 야, 그래, 그럼 우리도 이 중풍병자 같은, 야, 요 정도의 똘끼는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미친 짓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진짜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을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이것을 요즘에 어떻게 설교하냐? 요즘 어떻게 설교하는지 알아? 이렇게 설교해. 응?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것을 사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
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모든 질병에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단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의미를.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했을 때는 목소리 톤도 따라하는 거야. 나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셨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일으키셨지만 일으키셨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슷하던가요? 너가 뭘 알고? 비슷하죠? 나 성대모사 좀 잘하거든. 이런 사람 누군지 알아? 그냥 알 것 같아? 누군데? 그냥 웃겼어? 그냥 기가 찼어? 이렇게 설교해. 이거 설교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냉정하게 이거 맞는 설교야, 틀린 설교야? 틀린 설교야. 이것이 일으키신다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정말 이렇게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쓰셔서 온전한, 완전하여진다. 일으키신 건 일으키신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어떠한 표적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그리고 마가복음 몇 장이었더라? 마가복음 10장쯤이었나? 보면은 이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몇 장이야? 아무튼 이제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막 이 사람을 꾸짖어. 꾸짖어. 그만하라 그래. 그만해라.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제자들이 꾸짖든 말든 제자들이 뭐라 하든 말든 계속 그냥 자기 할 것을, 자기 구할 것을 그냥 주님 앞에 구하는 거야. 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을 발견했어. 발견해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물어봤겠냐? 민준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물어봤겠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도 물어본 거야. 다 알고도. 그러니까 그 자가 뭐라 그러냐? 그 자가 뭐라 그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뭐야? 다윗이 뭐요? 왕이잖아, 왕. 왕.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여.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것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의 권세를 확실히 알고 예수께 간절하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뭐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야, 내가 예수를 정말로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나는 이 눈을 뜰 텐데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지. 믿음이야. 근데 믿음인데 여기서 멈췄어. 야, 그런데 나는 눈을 못 보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 빨리 나아갈 수가 없다. 또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 옆에는 무리가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까 나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막 밀치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고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에 쥐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야. 근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내가 눈을 못 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 세워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소리쳐서 예수를 오히려 불러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딱 멈춰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그가 이제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 우리의 불가능을 예수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순종과 행함과 어떤 결단과 나의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여 예물이 감동이 왔는데 이거 해도 주님 너무 하신 건 아닙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럼 난 냅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또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내가 이것을 내고도 나중에 어려워져서 주님 원망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피할 길을 내주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이때 주님은 기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고 나에게 또 믿음을, 나에게 또 축복을, 또 더 큰 복을, 더 큰 믿음을, 더 큰 어떠한 물질을, 일거리를 주시는 거야. 그래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봐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어. 그지? 뜨게 했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눈을 뜨고 못 움직이는 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야.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죄로부터 온 이 이 한마디로 마귀 역사, 이것도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 표적은 실제야. 실제.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금요일과 주일 2부 저녁 때 계속 할 거지만 이건 실제라는 거야. 근데 봐봐. 요즘에 또 이런 걸 어떻게 설교하겠어? 요즘에 이런 걸 설교할 때 설교하는 사람 자체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설교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뒷자리에서 만나면 뭐라 그러냐? 야, 요즘 세상에는 앉은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는 역사는 없잖아. 이렇게 말해. 그럼 나는 뭐라 그래? 그게 왜 없어요? 그게 왜 없어요? 있어? 있죠. 어디? 나는 아직 못했지만 나도 할 거고, 할 거고. 저기 연세중학교에 가봐요. 연세중학교에 가봐. 그리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지치셨습니까? 좀 과로했습니까? 사역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은사를, 표적을, 기사를 너무 많이 일으키셔서 이제 좀 지치셨습니까? 왜 없어요 그게? 그럼 구원도 마찬가지요? 구원? 지금은 이제 구원이 없으니까, 야, 이전에는 구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구원이 조금 없잖아. 맞는 말이야, 안 된 말이야? 야, 봐봐. 야, 앉은뱅이 일으키는 거, 눈먼 자 보는 거, 이게 어렵냐?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게 어렵냐? 지옥에서 구원받는 게 어려워.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앉은뱅이 일으키려면 주님이 말 한마디면 일으켜. 소경 말 한마디면 보게 해. 근데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해야 돼?
사역팀 또 피를 쏟아야 돼. 훨씬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근데 두 번째는 왜 못 봐? 안전뱅이는 왜 못 걸어? 왜 못 걸어? 믿음이 없으니까 못 걷는 거야. 이게 될 줄로 믿지 않으니까 못 걷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구원은 너무나 쉽게 말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은 야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게 믿음이냐? 이건 믿음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러한 설교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소경처럼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무감각한 시대,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야. 물론 영적으로 눈 떠야지. 근데 영적으로도 뜨고 이 눈도 눈깔도 진짜 보게 해주는 게 주님의 능력이지. 이것을 안 믿어 설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안전뱅이도 걷게 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그리고 더 중요한 지옥 갈 자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가 맡기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마치는 거야. 내가 아까 설교 초장에 한 25분가량 그렇게 쭉 말한 것들이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굳은 일들이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주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야, 나 메시처럼 되고 싶습니다. 코치님, 저 메시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래, 메시처럼 만들어줄게. 그러면 처음부터 뭘 시켜? 처음부터 막 슈팅 연습 시킵니까? 뭐 시키죠? 그런 것부터 시키죠. 똑같은 거야. 민준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너 어디 간다고? 한화 이글스에 제가 류현진 같은 투수, 그거 말하는 거 맞지? 아니야? 한화 이글스에 제가 조리원으로 가서 밥을 맛있게, 삼겹살 볶음밥도 아니야? 딴 거야? 뭐야? 진짜야?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갑자기 그럼 제가 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총 만드냐? 뭐부터 해야 돼? 일단 너 학교에서 성적부터 잘 받아야 되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 낮아져야 돼. 먼저 교회 굳은 일. 진짜 옛날에 만수동에 교회가 있을 때 이렇게 식당에서 연결되는 그 배수로가 있어. 근데 이렇게 철판 같은 게 하나 있고, 철판을 드러내면 여기가 이제 물 지나가는 그 네모난 그 통로 같은 거야. 배관.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빠져서 다음 배관으로 넘어가는데 공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 높이는 한 여기까지 이렇게 요 정도 되나? 여기서 이제 항상 망을 쳐놔. 여기다가 다음 배관에다가 망을 쳐놔. 그래서 찌꺼기들이 많이 글로 넘어가면 어떻게 물이 막힐 거 아니야. 그것을 참 21세기에도 그런, 워낙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 날마다 이 통을 열어서 그 짬도 아니야, 짬 찌꺼기, 그것을 날마다 덜어내고 또 망을 씌우고 하는 것을 내가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는 솔직히 조금 귀찮아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2주까지 가고, 그러다 보면 이 망이 이제 그 짬 찌꺼기가 많이 생기니까 막 물이 여기까지 막 차 있어. 물이 제때 못 넘어가고. 그럼 또 이 무릎까지 잠기는 그것에 내가 또 들어가서 첨벙첨벙 되면서 이 손을 넣고 이렇게 빼서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네모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구멍? 거기는 바퀴벌레도 있고 곱둥이도 있어. 근데 한 번은 그게 완전히 망이 벗겨져서 배관 안까지 들어가서 꽉 막혔단 말이야. 꽉. 그래서 아예 물이 여기까지 찬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파란색 재활용 비닐봉투 같은 거 알지? 그것을 온몸을 감싼 다음에 딱 들어가서 막 뚫고 막 망 꺼내고 망 딱 꺼냈어. 근데 이미 막 짬이 엄청나니까 막 또 있어. 그거 호스 쭉 빼가지고 이거 막힌 배관 같은 거 뚫는 것도 모르지. 우리 생길 때 알죠? 그거 막 돌려가지고 이거 앞대가리 어디 집어넣어서 막 돌리는 거, 그거 막 해. 옆에서 한영원 전생 뒤에 김영민 전생
야 선생님 더 빨리 돌려. 나 앞대가리 막 찌르는 거야. 그러다가 퉁 물이 哗라라. 야 뚫었다. 지금도 우리 만나면 그 얘기해. 야 뚫었다. 그런 거 해봤어? 이런 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 교회가 비가 샜단 말이야. 그러면 비 오는 날이면은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비 새나 안 새나 보고,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배관을 밖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 좀 덜 셀까? 별의 별걸 다 해봤어. 되든 안 되든. 뭐 누가 알아줘? 안 알아줘. 주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야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근데 이런 것을 요즘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해보냐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못합니다. 왜냐? 나는 다 돈으로 승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사실 돈으로 해서 나는 그렇게 할 건데 나는 감사하게도 나와 한영환 전도사님과 우리 김영민 전도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고 기회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요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야. 미천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내일처럼 또 내일보다 나의 어떤 밥벌이보다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일평생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손에 없고 나의 주머니에 없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는 있으시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고 주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중풍병자가 주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주여 친구들과 함께 지붕을 뜯어 주여 나는 이렇게라도 예수를 만나면 산다. 나는 이렇게라도 예수를 만나면 산다라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짐승을 들고 가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주여 그놈을 위하여 마귀 역사가 무너질 것이요 모든 저주 질병이 깨어질 것이요 주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쓸만한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될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유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40일 드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에 제목이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피부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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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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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쓱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더러운 귀신이 무너지고 마귀의 모든 괴계가 떠나가도록 무너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싹 다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 앞에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올려서 39일째 이제는
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시간이 11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저희가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은 감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은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여 주님이 응답하시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날마다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이기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